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스가랴서는 스가랴 1장 중반에서부터 6장 중반부까지 스가랴가 본 총 8개의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측량줄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앞으로 늘어날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와 가축의 숫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곽은 어떤 건축물, 세울 수 있겠고, 뭐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성곽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의 불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등장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를 이어가는 네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리더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사울 왕에 대한 설교를 청년부 예배 때 했더니 그 청년부 예배 마치고 어떤 청년이 제게 와서는 목사님, 그러면 사울 왕이 언제 사도 바울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학계에서 1장에도 등장하는 여호수아인데, 제가 학계에서 1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학계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죠. 확실히 다릅니다. 이 대제사장, 유다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근데 이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현재 유다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라 전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현재 유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 또한 재건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이 스가랴서 1장을 첫날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고 한 존재가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스가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환상의 내용인 즉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즉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탄이 고발자가 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거룩하지 못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그러면 당연히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느냐,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아직 내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느냐라고 여호수아에게 그 책망이 임해야지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하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사탄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감동이에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그가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 돌아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은 요만큼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니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온 것이니 이거 당연한 결과지. 너희들이 벌받은 거 당연한 결과지. 너희들이 한 그 고생도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그거 당연한 결과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어찌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 보니까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이에요 라고 하는 이 사단의 고발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 오랜 시간을 포로 생활하면서 이들이 고생하지 않았느냐. 내 자녀들이 고생하는 그 시간 동안 나도 아픈 마음 부여잡고 이들을 지켰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고발할 수 있느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이 불쌍한 백성들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에서 그슬린 나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무리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불에 그슬린 나무와도 같이 더럽게 타 있을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내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정성을 원하시고 불에 그을린 모습일지언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어진 인생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한 백성들, 그리고 또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한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연약하고 더럽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가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를 놓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힘들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그저 주님 바라보며 한숨을 쉴지언정 아버지를 놓지 않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